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정말 또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30절 7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딱 저에게 오셔요.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의, 우리의 옳고 그름의 삶이 정오의 빛같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아름다운 우리 새해에 이제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37편은 다윗이요 노년에 기록한 시로 전해진 시편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왕궁에 얼마나 화려함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권력의 쟁점,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질 때도 있었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인간적인 실패의 바닥을 맛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내가 화려한 왕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권력의 가장 최고의 봉에 올랐던 내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편이요. 여러분, 우리 2025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많았잖아요. 그죠? 기쁨의 순간이 저는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말로 다 담지 못할 무거운 무게가, 또한 염려와 눈물의 밤을 보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 깊은 그 슬픔과 그 근심과 염려가 2025년에 있었다고 한다면 2026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한 다윗의 그 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그 믿음의 삶을 빛과 같이 나타내 주시고 그의 공의, 그의 삶의 모든 행위를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찬양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은혜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던 사람인가를 보면서 우리도 2026년에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이 환하게 나타나고 비춰지는 믿음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이 6절, 7절의 말씀을,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여기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어르신들의 얘기가 참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보잘것없이 코 질질 흘리던 저 애가
또 뭐 공부도 지질이 못하던 제 애가 아니 어떻게 시집 한번 잘 가더니 그 남편 잘 따라가더니 그 인생이 피었다더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길은 삶의 방향을 알리는 것이 길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열심히 그것만 쫓아가면요 어떻게 돼요? 세상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지 않아요. 우리의 길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가는 길이 달랐잖아요. 롯은 세상에 풀이 많고 풍성한 것을 찾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척박한 땅이고 힘든 모습의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 따라갔더니 그 가정은 폐가 망신당하고 겨우 생명부지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확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 며느리가 됐던 이방 여인들, 이제 아들 죽고 남편 죽은 후에 그 며느리를 불러다가 뭐라고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며느리들아,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 너희의 고향과 너희의 친척으로 다시 돌아가 재혼을 하던 네 인생들이 이제는 좀 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두 며느리와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겠어요. 큰 며느리는 어루마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기의 고향으로 갔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 그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은 내 혈육의 친척의 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의 길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더딜 수 있습니다.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불안한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요 그 앞길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 빛이 비춰지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젊을 때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 있을 때에는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될 것까지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된 것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잠언 16절 9절인가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내 계획해 보세요. 내 계획대로 된 거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부흥할 것이다. 아니요. 저희들을 가르쳤던 한 교수님이요. 이제 뭐 신학교 정교수는 아니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는 아주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너무 모든 걸 잘하는데 교회가 부흥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을 더듬더듬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셔요. 아무리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 주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워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획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기도로 우리가 더 풍성한 교회, 전도와 선교로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가는 교회로 세워보겠다고 내가 목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분 우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맞는 믿음의 한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한 것, 하나님, 이 자리 한 자리마다 기도에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게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길을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모세가 책임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믿고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는 건 모세가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아니요.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저에게 카톡이 와요. 목사님, 저를 신방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병원에 아파서 신방하는 그 헌금도 못 드렸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또 저한테 텍스트에 메시지가 오냐면, 목사님, 정말 목사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울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이틀간만 자기를 지켜달래요. 자기를 지금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누가 암살할 것 같대요. 그래, 자기를 지켜달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텍스트 메시지가 와요. 여러분,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죽은 것 같지만, 정말로 그 많은 연약한 모습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멋진 마지막에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멋지고 내가 잘 돼가는 길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0년, 20년 후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정말 공부 잘해서 멋지게 좋은 곳에 갔지만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의 모습들은 언제나 후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후회가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시기가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저는 너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우리에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빛을 나타내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37편 5절 말씀 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잖아요. 그가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깁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사람에게 맡기면요, 실망밖에 없습니다. 실망. 여러분들이 나 이 사람 믿고 갈 거야. 여러분, 그 사람 믿고 가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 나 힘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거야. 아니요. 젊을 때 정말로 우리 집사람 그래요. 그냥 양복을 백구들을 신고 멋진 그 파란 푸른 양복을 쫙 입고 나타나서 봤더니 장동건 같더래요. 장동건.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을 만났더니 평생 눈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평생 눈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길을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았기에 지금은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 가려고 하면요 실망합니다. 목사가 뭔가 이뤄보려고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해. 내가 맡긴다고 얘기하면서도요 전부 다 자기가 계산하고 있고, 맡긴다고 얘기하면서도요 자기의 생각대로 다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20살 그때에 굉장히 부흥회가 성행했던 그때에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들은 다 부흥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니까 부흥하더라. 그래서 나도 금식 기도 해봐야 되겠다고 막 달려가 금식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흥됩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모여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금식 기도를 5번 했어.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한다고 여러분 부흥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왜 이 교회는 부흥이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목회는 안 돼?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려고, 목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밤으로 낮으로 그냥 내 열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부흥될 거다. 그것도 내 열심일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바로 맡김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은 것이 맡김이에요. 내가 뭔가를 취해보겠다고 열심히 뛰어가서 내 열정으로 뭔가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맡긴 것이 아니라, 맡긴다라고 하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맡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맡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김이 없는 계획은요 불안해요. 이루어질까? 의지 없는 열심은 교만이 우리가 됩니다. 맡김에 세워진 순종은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그곳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짐 다니면서 막 몸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쫙 어디 가서 쫙 옷을 벗으면 멋진 몸매를 만들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그냥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루어질 거다. 아니요. 우리가 그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문제까지도 어느 하나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참 우리 교회는 시니어들이 모이는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젊은이들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 젊은이를 보내서 기도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루어가겠다라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더 철저하게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맡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맡겨요. 내 뜻대로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셔요. 가장 선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맡김은 내가 모든 것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맡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모든 절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음, 이게 맡김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불안과 계산과 염려와 두려움을 붙들고 있는 길인가?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 단번에 완성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맡겼다고 내일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다시 이것이 끊임없이 내려놓음의 훈련이 바로 맡김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빛과 같이 우리에게 빛을 나타내시고 정오의 빛같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6년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맡긴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면 철저한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2026년이 우리에게 빛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그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이루신다는 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약속이요.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취, 그 이해 깊이 따라서 하나님께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지 못해요. 뭐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내 앞에 뭡니까? 현실 속에 지금 렌트비 걱정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는 렌트비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쫙 져버리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의 돈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나를 책임지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 만에 광야로 오는 줄 아십니까? 430년 동안 그들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내려놓게, 끊임없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로 딱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가정 속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가정에 철저하게 더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우리 지금의 광야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요, 때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높이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 작은 소수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작은 그 가정의 그 가문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잖아요. 우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영광의 그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것들을 다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으로 손을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붙들 것들을 다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생각들을 요즘 많이 갖고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다수결로 우리 결정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다수결이 옳다 할지라도요, 그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12명 보내서 다수결로 했으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의 두려움에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10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높임받고 세움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다수결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본주의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할지라도 한 사람, 그 한 두세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2026년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믿음 가정 가운데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정말 아름다운 심령의 마음 속에 빛이 비춰져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한 해가 열려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길을 하나님이 뜻하는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한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우리의 이제 2026년 우리 빛의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자녀마다 하나님의 빛이 활짝 나타나고 빛이 비춰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